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는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중요한 특성, 또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 시간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쉼, 안식을 얻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가는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영원전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예, 당신의 나라를 거시고 계획하신 구원은 정말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사의 영광을 우리의 좁은 머리로, 우리의 옅은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창조하신 그 놀라운 일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그런데 그 말씀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바로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 이 구원이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가장 절박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내세의 운명이 걸려있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직설적으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놀라운 구원을 받고 너희가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직설문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림을 그리듯이 상징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고 그 성경의 여러 대목을 보면 은유와 비유, 상징, 예표, 모형 이런 여러 가지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으니 사람들이 쓰는 여러 언어의 형식, 언어의 여러 어법을 통해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인가? 사실 모든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그러나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의 의도대로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임을 알고 주님께 나와서 그 짐을 풀고 쉼을 얻을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의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과 고통거리들을 너무 무거워 신음하는 자들의 실상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생하는 인생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난제의 그 원리의 증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난제를 풀어줄 테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줄게. 그래서 너희로 쉬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부자와 거짓 나사로 중에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거지, 곤고한, 비참한,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나 부자는 그 거지가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서 앓고 있었어요. 또 상처를 싸맬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짐은 너무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였어요. 넉넉하였어요. 풍족하였어요. 어느 어려운 문제도 없었어요.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부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러므로 만일 표면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인생의 여러 난제와 어려움 그 자체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부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는 여러 어려운 난제들을 바라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인 죄와 그 형벌과 그 오염과 그 영향과 죄의 권세를 가리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 속에서 사람은 온 우주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온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온 우주는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셨어요. 이 우주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어떤 부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완벽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인생은 최우위에 있습니다. 최우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기서 생명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순종함으로 그 의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그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부서뜨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본질상 모든 이들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나면서부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죄짐을 지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그 인생의 과제를 안고 나면서부터. 그러므로 자연 그대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영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가 어떤 풍족하고 넉넉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며 풍미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다면 모든 인생 속에 누리는 모든 것 다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나싱해요. 나싱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비참의 원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뜻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실 그 모든 조건과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다.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살펴보고 묵상할 소재인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리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파멸의 짐 지옥의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그 죄에서 그를 구원하겠다. 그리하여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복락, 아버지의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 놀라운 약속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그림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 스스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있어요. 다 연약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놓고도 책임을 못 지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니 성경 전체, 구약성경에서 신약성경에 이르는 모든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모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우신 행사와 연결되어 있어. 모든 약속 전체가, 모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복의 선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아주 맹세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정말 참된 구원은,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안식과 쉼에 대해서 쉼으로 자꾸만 나타내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보내는데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첫째, 믿음을 견지할 절대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물러가려는 그런 시험을 받았어요.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파멸이다. 패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악은 회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배도에 대한 위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배도에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이건 낙심과는 달라요. 근데 낙심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아주 희미해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도 싫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희미한 관계, 이건 낙심이에요. 배도는 뭐냐? 아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공적으로 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영원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게 배도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령 회방죄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범죄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가? 경계는 받아야 돼. 경계.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속에 배도를 하도록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면 매도하면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누릴 영원한 안식과 복락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광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인생 속에서 박해와 여러 고난을 받았지만 감수한 것은 그 영광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위인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 믿음의 위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런 고난과 박해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지하여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는가? 소망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소망, 하늘의 번영,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견고했어야 된다. 이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이에요. 구원, 천국.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있을까 함이라. 믿는 너희 가운데 믿음의 중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이 유익하지 못하는 건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이에요. 안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배도자들은 절대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불신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맹세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 또 다른 맹세.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온전히 떠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안식, 불신자에게는 멸망.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대메시지예요. 실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구원의 영광, 그 복락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감동을 안 받아요. 어마어마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이 그 정도예요. 어마어마한데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좋은 선물 가져다 주는 것보다 훨씬 못해 보여요.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럴 때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리고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눈에 아무것도 찬송이 아니에요.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 2장 9절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겠다. 사람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꿈꾸고 유토피아를 자기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그려보아도 결국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거. 그래서 유토피아 역사상 다른 사람보다 좀 생각이 앞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여러 가지의 그래 이 세계를 바꿔서 아주 정말 이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무슨 이념과 이런 것들을 구상해냈어요. 그리고 실험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아주 대단한 이상을 만들어낸 사람, 그 이념일수록, 그런 사상일수록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역사상 그 영웅들이 외치던 메시지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 따라가면 놀라운 세계가 열려질 거야. 따라갔더니 무서운 불행을 당해서 나폴레옹이 가자 그랬을 때 유럽 전역에 고통당해서 히틀러가 게으름한 민족의 우수상, 그래야 세계가 놀라운 그 변화와 아주 지금과는 다른 복된 세계가 될 수 있다. 민족주의. 하이틀러. 그 독일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다 학계와 모든 다, 심지어 종교계까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 사람이 꿈꾸는 그 이상, 사람이 꿈꾸는 그 유토피아, 이건 망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예와 나라를 다 거셨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실행하신 구원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결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시고 실행하신 완전한 구원과 그 영광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믿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필요한 충분하고 모든 조건을 다 우리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바로 그 중보의 기도, 대언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그 공덕을 우리 아버지 앞에 제시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 오늘 신앙 고백 안 내리고 창세기 이후 사람으로 태어나 살다가 죽었던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몸이 부활해요. 그 사람 심판의 부활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왜 심판의 부활이? 몸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죠. 영혼과 몸을 불못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그 형체를 옷 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 영생으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영원롭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일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아주 교회 밖에 있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누구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다 같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제가 말씀드렸는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학교에서 목사님 통해서 강의를 받고 그때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가르침을 목사님을 통해 주셨는데 인사로 왔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지금 심우하세요? 그랬더니 저 신내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복되고 좋은 교회죠? 그랬더니 그런데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래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 여집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지나가다 들었거든요. 뭐라고 들었어요? 그때. 야, 우리 목사님은 참 우리를 무시한다고. 그 왜 무시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웬만큼 다녔거든? 그래서 성경을 웬만큼 알거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한다? 우리는 정말 무시해.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그 목사님의 그 집사님들이 그게 얘기한 게 틀림없이 목사님 귀에 들어갔을 텐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든 말든 성경만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 되겠다고 그래요. 그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은혜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은 채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사경에도 지난번에 사경에 다녀왔는데 성경대로만 얘기하니까 어떤 양반들은 좀 그런가 봐. 에이, 성경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써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읽으면 되지. 그럼 성경 말고 뭐를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 앞에서도 좀 이런 말은 못하지만 우리 목사님이 성경만 고집하는 거 정말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되고 복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강론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성경대로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은혜로 값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었어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영광과 거대한 복락을 그림 언어로 나타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받아 은혜로 깨우침과 각성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것밖에 없는 주인이라 여기며 탄식하는 자들아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자기 멸망의 폭우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 다시 또 살아나 너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쉼, 영락을 누릴 것이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영광을 쉼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기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말을 처음 쓰셨는데 언제 쓰셨는가? 창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게 굉장히 창조 사역의 완성과 안식 이 두 개념을 창조 사역의 완성과 쉼을 안식을 결부시켜서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과 안식,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뜻을 마치시고 새 창조를 하시고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을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벗어났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영원히 살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안식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영광,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어떤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복 있는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시면서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11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복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 때라도 우리의 그 힘든 걸 극복하는 최대의 비밀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하신 쉼, 안식, 영생,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의 영광을 그림을 그리듯이 상징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아무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그림 언어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면 무슨 멍에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 언어. 여러분, 삶이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라이프라고도 물론 번역하지만 리빙이라고도 하죠. 리빙. 그런데 삶은 무엇인가? 생명 활동입니다. 뭐라고요? 생명이 있는 자가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삶을 영위해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철학은 모든 인생을 위한 무슨 개선 프로그램은 전부 다 삶을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목표를 생명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어떻게 연마해야 살아나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생명이 먼저. 영생 얻은 자들의 활동.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삶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인데 생명은 삶으로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 뭘 드러낸다고요? 생명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죠? 생명이 있죠?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모든 그 인격 활동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어. 삶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데 삶이 하나도 없다. 똑같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그 구원이 가짜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이거 행함이라는 게 삶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구조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었으니까 정죄하고 가만히 있어요? 멍에를 메었으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멍에 아래서 삶의 순례길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 이는 그리스도가 그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의 구조, 삶의 방식, 삶의 양식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누구 멍에를 메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이 멍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멍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연합과 동참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멍의 개념이 혼자 힘들게 애쓰게 물 책임을 지고 무거운 것을 혼자 끌고 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멍에 그러면 부담이야. 아니, 부담. 영어로 말하면 버든이야, 버든. 부담이 부담. 그러니까 멍에라는 말 들으면 아주 좋아요, 싫어요? 싫어. 부담.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 소로 밭을 갈 때 그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만 가지고 소를 밭으로 갈죠.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 저도 보면 이 소들이 이 멍에를 해가지고 여가 이 목이 다쳐가지고 그 다쳐가지고 거기서 그냥 고름도 나오고 그 소들이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봤어요. 야, 그런데 이 유대의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서고, 그래 12겨리소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이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여기 겨리소라는 말이나 겨리소, 이 겨리소는 멍에를 같이 맨 한 쌍의 두 마리의 소를 말하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데 두 마리로 한 멍에 아래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황소가 그러니까 몇 마리였다는 거예요? 밭 갈 때 24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상당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부자였겠다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자, 겨리소 중에 그런데 한 마리가, 두 마리가 쌍을 메어 끌고 있는데 한 마리가 아주 힘센 황소야. 그냥 한 마리로도 그냥 능히 밭을 갈 수 있어. 그럼 그 옆에 있는 소는 그 옆에 같이 멍에를 맨 소는 어떻게 돼? 우리식으로 거저 먹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아무 힘이 안 들어.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예요? 왜 대답을 안 해? 주님의 능력은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멍에를 맨 연합한.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맺다는 건 뭐라고요? 연합과 동참. 뭐라고요? 연합과 동참. 동참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요. 홀로서기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홀로서기? 예? 맨날 남만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홀로서기라는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반 인문학, 철학에서 말하는 홀로서기는 다른 개념이죠. 혼자만 있어요. 결국 그 삶을 혼자 책임져야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서기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며 이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으로 연합하여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가르치심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것이 한꺼번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가고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냥 한꺼번에 일어나요. 이 개념이 칭의 속에 들어있어요. 뭐의 속에? 칭의, 의롭다 하신 선포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와 연합하여 나와 함께 동참하며 나와 교통하며 내가 이끄는 대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자기의 원천이 되시는 자기의 원조가 되시는 자기의 창조주를 등졌다? 그게 죄가 얼마나 나쁜 건지 그 창조주를 대항하였다? 그래 영혼은 파멸에 떨어지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홀로 서기는 그 인문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철학이 말하는 그 인생론은 파멸의 인생론이에요. 파멸. 죄는 사람을 창조주, 구속주, 조성자 되신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극.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아주.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로마서 1장 28절, 창세기,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두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한 자여. 이게 다 홀로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 있으면 이런 종욕이 일어나도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내가 그리스도 멍에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 주께 회개하고 새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며칠 만에 응답해 주실까요? 즉시로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매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생각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친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을 시작하여 영원히 그 교통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멍에 아래, 내 멍에 아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항상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입니다. 이 삶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사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